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에서 12장은요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신약의 시대에 말라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된 그 신약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먼저 보내고 그를 준비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 또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인생을 살아내시면서 30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 또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다가올 이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면 몸소리치기 싫어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야 회개를 하지? 아니요. 또한 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도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시를 받아 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기를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개는 도대체 무엇이냐? 복음 안에는 회개가 내재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회개하라는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회개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계시록 2장 14절에 말씀한 내용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심과 동시에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선지자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나의 생명이 걸려있어요. 나의 인생이 걸려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또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했다면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교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그래서 막 호세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너무 쉽게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한다는 사실이지. 이단의 교리에 빠져서 넘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애처롭겠어요. 잘못 만나서 그러지. 믿음의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케 하시는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궁금증이 많으니까 어떻게?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자기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꼬드기면 넘어가. 잘해준다고 넘어가. 언니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또 넘어가. 동생 그러니까 또 좋아서 넘어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냐면 내가 내 속이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도 회개할 기회를,
회개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니 그때 불법 환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을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피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폐하여 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심각하게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은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그래서 아버지인 거예요. 씨의 주인.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만 그걸 알아. 남들 몰라도 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는 알아. 나에게 주셨던 그 기쁨,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신 하나님, 음성으로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라 사랑을 하더라. 이 음성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리고 귀로 들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만 알아? 은혜 받은 자만 알아 그랬어. 그래서 12장 28절에 말씀한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어떤 게 있어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눈물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보약이 필요하듯이 주님께 드려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고 눈물의 기도로 드려지고 나의 몸을 들여 헌신하는 그 은혜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예배 나오라고 그래도 나오질 않잖아.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잖아. 지금 옛날에 여러분 멍석 깔아놓고 예배드리면 미어 터지도록 앉아가지고 예배드렸는데 의자를 잘 해놓고 따뜻하게 해놓고 에어컨 틀어주고 다 해줘도 안 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차선에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날마다 자기는 복 빌어달라, 복 달라고만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몸소리를 치고 아주 경기를 일으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성경 속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 시험을 받아라.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얘기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권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는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또 받고 또 받기 위한 요소가 뭐냐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하면 유쾌한 날이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거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안에서 다 받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에 대한 두려움,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공포가 떠나가고 무거운 짐 모든 것들이 가볍게 느껴지고 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는 강해지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 주님만 알아. 여러분, 나 잘났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 여기 너는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려거든 너는 너를 먼저 부인하고 너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주님 대신 지세요? 대신 지세요? 누가 내 죄를 대신 집니까? 누가 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갑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 뛰어넘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그 어려움 감내하고 인내해야 돼요. 시험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광야의 길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보였다면 얼씨구나고 먼저 갔겠지만 열하루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선민이 될지니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룩한 선민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간구하며 기도하며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데 세상의 것만 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의 풍요만을 바라진 않습니까? 7월달 한 달 내내 비가 오고 또 때볕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지금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준비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 데 있나니. 지금 사람들의 믿음들이 다 병들어 있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마음이지. 내가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몰랐던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하고 그 오셨다는 준비 이렇게 나온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치유라고 합니다. 회개, 돌이킬 회, 바뀔 개. 내가 매일 짓는 죄를 고백하고 울고 불고 눈물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어두운 길을 다닌 것이 아닌 밝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 다시 생명의 길로 들어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아니요. 잘 믿기만 하라. 너희가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두운 길에 지금 계십니까? 밝은 길로 다시 들어오신 바람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큰 기쁨이 없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축복은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축복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내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함. 지금도 보세요. 바울사도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은 회심의 마음을 주고 바울사도가 인정하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를 인정한 자들을 다 죽음의 길로 몰고 가고 다 잡아다 넘겨주는 자였다고.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더라? 회심하고 통한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로마서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그 정답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나오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깨달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 나무가 되어졌더니, 붙어있는 나무가 되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어져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한 답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일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권세가 나를 장악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을 가진 나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의 언행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는 사실이야. 너무너무 중요한 걸 우리는 알면서도 행하지도 못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차선에 두고 살아가면서 자기는 잘난 줄 알아. 하나님이 우선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옛 고습을 버려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옛 사람은 후패되어져 죽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 옛 고습이 나를 계속 붙들어 내 발목을 붙들고 옛 사람의 기질이 계속 튀어나와. 그것을 벗어버리는 게 쉽지는 않지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생각의 차이, 내가 판단하면서 살아왔던 그 선생이라는 칭함을 받고 밑으로 제자가 수천 명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탄식하며 울고 있는, 자기 심령에 악이 손을 이기고 있음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스스로를 고백하며 부인합니다. 나는 날마다 중도를, 나의 옛 고습을 죽이고 나의 옛 자를 죽이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도주장에 끌려가던 양처럼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 주님은 나를 위하여 그 멍에를 참으셨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고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은 이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우편 보좌로 올라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 밑에서 죽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요? 주여, 나의 옛 기질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붙드는 인생 되게 없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영으로 살기도 하옵소서. 마지막 때 구할 것은 여러분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결케 하라. 너희는 성결한 자가 되어져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 믿음 안에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육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거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냥 거품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에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마냥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마음이 먼저 정결하게 되고, 그 정결한 마음을 통하여 어떻게 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즉 거짓을 벗어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싸움을 하죠. 싸움. 판단해서도 안 되고 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셨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시라. 저 또한 여러분, 옛 기질을 죽이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도 옛 기질이 튀어나오고 옛 구습이 또 튀어나오고, 그것을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피해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내 안에서 선과학이 늘 싸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안일함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괜찮겠지? 아니요. 사단은 그 괜찮겠지를 집어넣고 그 사람의 올무에 걸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 번인데 없대. 그 한 번의 사람은 절망에 빠지게 돼요. 그렇다면 회개하라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회개 안에는 용서하라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내가 그를 미워했고 용서해야 돼. 오늘 교동문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늘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많은 구제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것들도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큼은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얼굴을 내게 펴사 나를 바라봐 주시다.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잖아요. 어디 성경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라고 돼? 어디 편하게 살다가 오라고 얘기될 때 있냐? 부자는 날마다 호흡게 잔치하다가 죽음에 이르러 지옥에 떨어져 불구덩이에 있으니 물 한 방울만 튀겨달라고 그지였던 나사로가 보이는 거야. 나사로야 나사로야,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적셔서 나에게도 이렇게 좀 튀겨달라는. 결국엔 여러분 갈 수 없어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생명수는 날마다 먹어야 돼. 그 기쁨은 날마다 채워야 돼. 사단이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내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 앞에 기쁨으로 나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나에게 눈물이 쏟아지면 그 악한 것들이 따라옵니다. 삶을 주님을 향하여 그 방향을 돌렸더니 십자가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뜨겁게 흘러나오고, 기도가 되어져.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도와주지 못하고 내 것만을 챙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명예만을 높이려고 나를 내어놨던 이 죄인을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예수로 얻는데 왜 만족하지 못할까? 예수가 나의 모든 전부인데 왜 그걸 기뻐하지 못할까?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합니다. 나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너희는 각 지체라고 말씀하셨다면 서로가 연합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다 붙어있어야 되는데 어느들 떨어지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누르고 힘들게 하고 있고, 오늘날 자기 스스로가 가라앉으신지 알곡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엉뚱한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많다. 스스로가 여러분 다 돌아봐야 합니다. 눈이 가려져 식음을 패하고 기도했던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큰 자의 이름을 가진 사울이 나는 무엇보다도 작은 자라고 바울이라고 붙이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목숨을 걸고 로마까지가 나의 주신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께 주어진 그 사명들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또한 그만큼 공급하셔요. 인권으로, 여권으로, 물권으로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내 걱정이 한치 앞을 자라나냐?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기쁨으로 주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 올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호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다면 나를 돌려야 돼요. 돌이킬 기회, 바뀔 기회, 삶의 방향을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 집중이 필요합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게 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내 안에 성과하게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 넘어진 자, 애통하는 자,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믿음의 주에 또 운 좋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